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 그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요즘 1,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보았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보셨을 거라 싶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들이 하도 쫄라서 그래서 같이 가서 봤는데요.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엄흥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영월 광천골의 평범한 촌장입니다. 그에게 이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이 유배를 오게 되죠. 처음에는 이 엄흥도는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이 어린 왕의 순수함과 또 그 아들 같은 그런 정을 나누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결국 단종이 사약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순간에 엄흥도만은 자기의 방식대로 끝까지 그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두지 않은 그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떠요. 단종은 200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되었다고. 엄흥도는 숨어 살다가 훗날에야 그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극장에서 그 자막을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나서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의로움이 다시 불려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1,500만 명이 극장에서 그 이야기에 울고 웃고 있습니다. 어느 관객이 영화를 관람한 후에 감상평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전 국민이 500년 만에 단종의 장례를 치러준 것 같다. 단종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지우려 했던 이름이 다시 불린 것입니다. 엄흥도의 이름이, 단종의 억울함이 오늘 우리 안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영화 속 엄흥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이다. 이 한마디가 200년 또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한 소년이 있었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소년이 죽었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 죽은 소년의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를 씁니다. 죽은 소년이 산자에게 말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부릅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부른다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문장이 단순한 문학적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부르는 것, 그것이 어제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빈 무덤 앞에서도 벌어진 일이었죠. 죽은 예수가 산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정말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국한하여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변증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이 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후 일어날 내세적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많은 이들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추상에 머무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묻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 내세적 부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성취적 부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적 부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바울이 말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고작 성격 개조 수준의 의미로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정한 남편이 되는 것, 좀 더 다정한 아빠가 되는 것, 친절한 동료나 친구가 되는 것, 자신의 모난 성질이 다듬어지는 수준으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개념이 마치 내 성질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축소되고 있죠. 독일 나치 정권 때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의 총 실무 책임자였던 아히히만, 그가 1960년 5월 11일에 이스라엘 정부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쿠바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법정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과 그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분명 사이코패스와 같은 괴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는 대단히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작 인간의 성격 개조 수준을 의미한다면 아히만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일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국가에 충성한 자였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나치 정권의 입장에서 그는 성실하고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책임감과 다정함을 갖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국한하여 그를 해석했을 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당수의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와 아히만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였고 나치 정권 아래에서 여러 해의 부활주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부활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작 좀 더 나은 남편,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사, 동료, 친구가 되는 것이라면 아히만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역시 나치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옛사람의 죽음은 옛 성질머리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보다 생명이 귀한 줄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효율보다 가치를 묻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승리와 쟁취보다 연대와 나눔으로, 혼자보다 공동체로,
또 이기심보다 공생과 공존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부활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생명체가 바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초식동물에게 뜯어먹힘을 당하고 곤충과 미생물들의 먹이와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가장 크게 번성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품기 전에 꽃을 피웁니다. 그때 벌들이 날아들게 되지요. 벌은 꽃에게서 꿀을 얻게 됩니다. 꽃은 그저 내어주지요. 그러나 꽃은 벌이 꽃씨를 옮겨 수정에 도움을 또한 얻습니다. 벌과 꽃, 개미와 진딧물은 이처럼 일방적으로 빼앗지 않고 또 내어주지도 않고 서로 얻는, 서로의 공생하며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장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우리의 소화와 면역작용을 돕고 있지요. 만약 인간 전체의 DNA를 분석한다면 미생물 DNA가 인간의 DNA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부턴가 탁월한 두뇌를 좋지 않게 사용해서 공생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만큼 지적이지 못한 다른 생물들이 자기 짝과 공생관계를 무던히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마치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낸 것으로 생각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자연을 한껏 짓밟아 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어울리는 집단 내에서 그저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으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갔으니 자신은 천국에 갈 만한 자격과 선함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해한 것이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듯 선 역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토끼는 착하고 늑대는 악한 게 아닙니다. 토끼는 스스로 선을 택한 존재가 아니라 늑대를 해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무능하기 때문에 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무해한 존재라는 말이지 선한 존재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능할 때는 선하던 사람이 유능할 때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계관이 거듭난 사람, 평소 가치가 세상 다수의 기준과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없으나 언제나 항상성을 지니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 사람이었죠.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지성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예수처럼 살지 않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에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고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풍경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들, 일방적인 폭격, 힘의 논리,
그것으로 수많은 이란의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학살되고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혐오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사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죠. 두 번째는 바로 내세적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고난이 때로는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육신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휴일날, 이 평안한 날, 여러분 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지금 편안한 침대에서 쉬어도 되고 원하는 곳에 가서 즐기며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즐기기도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궁극적인 부활이죠. 언젠가 성취될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는 죽음과 아픔, 또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때에는 육체도 부활하고 세상도 다 새롭게 부활하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은 모두 성경적이고 모두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활만 강조해 왔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빠진 것이 있지요. 바로 지금 여기 나는 주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이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부활 신앙을 그저 보험 증서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살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처럼 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기 전에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은 놀라운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한 장만 넘겨보면요,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사무엘,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구름처럼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둘러싸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바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희생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얼굴이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또한 부활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죠. 1948년 4월 3일, 바로 봄이 피던 지금 이 4월입니다. 그 제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 국가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직시하는 양심, 그 죽음들이 우리 사회의 양심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물들인 땅에서 민주주의가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12주기입니다.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 잠겼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었죠.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 어제까지 평범하게 웃고 떠들고 꿈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안전에 대한 각성, 정직함에 대한 요구, 생명을 향한 책임의식, 그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더디고 불완전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남긴 메시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절규한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섭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태일 씨, 우리 감리교회의 청년이었죠. 재봉사였던 그는 1970년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며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자의 권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외침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던 그 수녀, 그녀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녀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고 그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봅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강 작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에는 특별한 문법이 있죠. 과거가 현재를 돌본다는 것, 죽은 자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기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겁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심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죠. 그분은 죽었지만 또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고백이 새롭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은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숨어 있죠. 첫 번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활의 증거여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죽더라도 내 죽음이 남긴 메시지가 다음 세대에서 생생하게 부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군가의 결단 속에 남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사랑한 방식이 누군가에게 또한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온 방식, 미안해하면서도 희생하셨던 것, 묵묵히 사랑하셨던 것,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내가 살아서 부활을 살고 죽어서도 누군가의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 아픈 질문이 있죠. 광주에서 죽은 시민들, 제주에서 죽은 주민들,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은 특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각자의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혹은 정의를 외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만 볼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위에 부활의 의미를 입히십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피가 말라버리지 않도록,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자들에게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먼저 간 선조들에 의해 우리가 그들의 핏값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부활은 일요일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도 각오하고, 때로는 어떨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불의를 보고 침묵하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편리함 대신 옳은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지향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에는 한 유대인 소녀가 있었죠. 이 소녀는 게토의 벽에 연필이 없어 손톱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게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글은 살았습니다. 전쟁 후 그 벽이 발견되었고 그 글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울림을 주고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소녀는 죽었지만 소녀의 믿음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일 누군가의 삶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가가 내일 누군가의 마음에서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가가 내일 누군가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부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을 살겠다고. 나는 죽음 너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살겠다고. 나의 삶이 누군가의 안에서 부활하는 삶이 되겠다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